잠언 17장 1절부터 9절까지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잠언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의 제목의 설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맥락으로는 오늘 좀 구절을 강조하고자, 마지막 구절을 강조하고자 사랑을 구하는 자 제목은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찬송한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사실 능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허물을 기억을 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게 오래 가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또 이 한 절 한 절 이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기록들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 그대로 읽고 적용해버리면 사실은 다 죽이는 문자가 돼요. 문자 자체는 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죽이는 자체가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일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또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좀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낫지, 부자가 돼가지고 날마다 재산 싸움 일어나고 아버지 자식 뭐 남편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건 뭐 행복하지 못하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넘어가고 말씀이냐 이 말이죠. 이런 얘기들은 뭐 세상에 성경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면 가장 가난하죠. 정말 뭐 마른 떡,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그것으로 가족이 먹고 살면 절대 가난이죠. 자, 그런데도 화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쪽 집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툰단 말입니다. 이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가족이 함께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또는 지역 성전에 있죠. 제사를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갔으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뭐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린다. 그럼 나머지는요, 물론 뭐 번제를 드린 거 번제 드리기도 하고 화목 제물도 있고 여러 가지 서원 감사 제물이 있는데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나머지는 가족끼리 나눠 먹어요. 그러면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집이죠. 제육이 가득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도 많이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족끼리,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게 있고 가족끼리 나눠 먹는 양이 있거든요. 그 나눠 먹는 것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제육이 가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집에서 불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부자인데 뭐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고. 한쪽 집은요, 너무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제육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 바칠 것도 없고, 제물을 바치면 나머지 제육이 가득해야 돼. 그런 것도 없지만 화목한 집이 제육 많이 드리고 불황보다 낫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 기억나요?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 불화한 것이 기억나거든. 재물을 그만두고 와서 화목하는 게 낫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적용,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뭔가 불화한 게 아직도 있는데 그냥 예배당에 먼저 왔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이런 집이 어떤 집인지.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엘가나라는 사람,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그 하나님의 실로, 이때는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었을 때니까 실로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제사 드리러 가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들을 그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쭉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고 이 브닌나는 아이를 낳는 여자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브닌나를 다시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브닌나는 아이를 낳는 여자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2배를 주는 거죠. 브닌나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도 못 낳는 여자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제물의 분깃을 2배로 받고 자기는 적게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남편 안 보는 새 어떻게 구박을 했을까요? 브닌나가 아도 못 낳는 기 신랑을 꼬시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져가고 막 이렇게 격동시킨 거예요. 한나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가 보세요. 지금 제욕이 가득한 집인데 뭐가 일어나죠? 불화가 일어나죠. 대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건 한 가정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고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엉망진창이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자기가 먼저 가져가서 먹고 하는 아주 남봉꾼이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들의 여자들을 건드리는 성추행이 일어난 거죠. 그러한 시대죠.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지만 화목이 안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이가 있는 여자가 아이 없는 여자를 구박했다는 것은 아이 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거잖아요. 재산이 많은 자가 재산이 없는 자를 구박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세상이에요. 물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으로 차별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없는 여자를 아이 있는 여자가 막 구박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정말 마음이 격동되어서 음식도 먹지 않는 그런 불안 상태이죠. 그때 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맺히니까 소리도 안 내서 입으로만 쫑글쫑글 기도하는 게 엘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왜 독주를 먹었냐? 영적 상태가 영 안 좋아요. 딱 보면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 알아야 되는데 이 엘리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술 먹고 횡설술 하는 걸로 보여요.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다라고 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바치죠. 자, 그러니까 제육이 가득하지만 불화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헌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이 어떤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교회들, 우리 각자의 우리의 집들을 돌아보면 이 화목이 잘 안 일어나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모습이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수요일까지 오잖아요. 다른 사람 잘 안 오는데. 이런데 우리 집안에 진짜 화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사사시대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도 예배당에 또 안 오고 화목한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불화하면서 살아갑니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뭡니까? 가난함 때문에 불화한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으로 불화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교육 규모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참 가난했을 때, 한국 전쟁 이후로 그 가난했을 때는 세계 꼴찌 아니겠어요? 전쟁 이후에. 그랬을 때의 그 행복의 지수하고 오늘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라가는 이 시대의 행복 지수하고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물론 6.25 전쟁 직후에는 너무 힘들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지나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을 때, 자동차 한 대 없었을 때, 집에 텔레비전 하나 없었을 때, 정말 동네에 텔레비전 한 대 있을 정도, 한 마을에 텔레비전 한 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삶의 그 어떤 행복 지수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루 집에 텔레비전 2대, 3대 있잖아요. 그것도 보기 싫어서 스마트폰으로 텔레비 보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말 행복 지수가 그때보다 높을까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게 한국은 세계 58위래요. 경제대국 10위인데. 근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가는 오히려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려면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죠.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물질이 많아지니까 죄 짓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탐심으로 인한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화목하려면 결국 우리 안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우리끼리 죄 지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전부 불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원수된 상태로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 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전에 지은 죄를 안 보신다, 카운트 안 한다며, 카운트 안 해요. 전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해결된 겁니까? 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까지 지은 죄,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카운트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정말 이런 예수님 믿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믿습니까? 아멘의 사람 책임지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의 가족과 화목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이웃과 화목이 안 되죠? 왜 교회 안에서 화목이 제대로 안 일어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나 받은 이것을 언제나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내가 용서를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 멱살 쥐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이렇게 있기가 쉬운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요한일서 1장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마땅하도다. 이거
이 말씀 그 서울에서 결혼식 할 때 이 말씀을 주례사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가짜예요. 그 신랑 신부가 종종 묻는 게 그거잖아요. 뭐 그래서 주례도 부탁 안 하는 것 같아요. 신랑 아내를 왜 결혼합니까? 신랑 왜 결혼합니까? 예,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예식장에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사랑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신부는 왜 결혼합니까? 뭐 사랑했어요. 웃기고 있네. 뭘 남편에게 이제 남편에서 결혼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자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으려고 자기 욕심으로 챙긴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뭐가 있어요? 가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사랑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은 그런 사랑은 사랑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안 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화목제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시 마땅하다. 그런데 같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사랑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사랑을 안 받았든지, 그죠? 이 사랑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많아서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주 시시하고 가짜나 보여서 사랑 안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님 사랑, 그 받은 사랑 맞아.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그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받고 있습니까? 라고 돌아봐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가짜거든요. 그 사랑 없던 그 사랑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형제자매가 동일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만났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되죠. 제가 어제 전주를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갔다 왔는데요. 어떤 분에게 제 설교를 들으라고 소개를 했대요. 이분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이라서 어떤 자매를 만나서 소개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안 듣다가 한 6개월 지내서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제 설교를 소개해 주는 사람을 찾아내니까 못 찾았대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어떻게 다시 연결해서 알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어제 와서 이제 새로운 사람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새로운 사람 몇 사람이 있어서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서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쏟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아팠던가 봐요. 지금도 아프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 혹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재난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뭐 긍정적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혹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정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 답답한 문제들이 그 욥기를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이것은 뭐냐 궁금했을 때 그 다음 설교가 또 답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펑펑 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뭐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다 전혀. 근데 그 안에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 안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제육이라는 건 제사 잘 드리고 부잣집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도 뭐가 없어요? 화목이 없다는 거죠. 왜요? 정말 그 용서, 그 사랑 있느냐 점검해보고 우리는 없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여 그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그 용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내 안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할 제목이에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거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 가운데서도 아들보다 충실한 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아들을 다스리고 또 형제들 중에서 나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것도 방금 사무엘과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어릴 때에 성전에 바치죠. 그래서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자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거 개판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 나갔다가 언약궤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왔는데 레위 지파도 아닌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사사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사였어요. 이 사무엘이. 그런데 희한하게 또 사무엘의 아들은 또 형편없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꺾어지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이방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교만함으로 꺾여지는데 우리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 이방인 우리가 그 아들에 참여된다는 것은 곧 맏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욕하거나 또는 그들을 어떻게 업신여길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합니다. 여러분 은이 들어있는 그 광석 또는 금이 들어있는 그 광석, 전에 보니까 1톤의 돌을 녹이는데 그 몇백 그램의 금이 나오면 녹일 가치가 있대요. 1톤의 돌을 녹이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돼요. 1500도, 2000도, 3000도 이런 온도를 올려야 그 돌이나 그 금이나 은이 들어있는 그 광석이 녹거든요. 녹고 났을 때 은을 분리해내고 금을 분리해내는데 뜨거운 불로서 은과 금을 연단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뭘 연단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을 뭘로 연단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연단하세요? 은과 금은 불로 연단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까 무엇으로 연단을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만 곱게 연단하시면 참 좋겠는데 고난으로 연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데 꼭 고난으로 연단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는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짜다라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갈구십니까? 막 원망도 나고 그래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난들이 결국은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더라 이 말이죠. 이게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요셉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연단을 받는지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앞에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8절 보십시오. 어, 116편? 나중에 제가 이거 저 성경 구절을 잘못 찾았는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 요셉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 몇 구절인지 모르겠네요. 그것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찾아서 다시 제가 정정해 놓겠습니다. 요셉이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뭐 하기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그의 말씀이 105편입니까? 105편 18절 19절 그래요? 장로님, 제가 원고에 인용한 건 아니고 가로로 해서 내가 넣어놓은 구절인데 장로님 좀 수정해 주십시오.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18절 그의 발은 어떻게 해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갈 때에 요셉이 울면서 형님들 왜 이럽니까? 그렇게 팔려갔을 때 요셉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말씀으로 단련받는 줄 몰랐어요. 감옥에 갔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할 텐데 당신이 바로왕에게 복직이 되면 나는 여기에 감옥 갇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제발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했는데 또 술 맡은 관 잊어버리잖아요.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려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연단을 하세요. 우리 안에 죄를 뭐예요? 소멸시키고 태워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단련. 죄 없이도 뭐가 당하는 거예요? 단련을 하세요. 단련을. 연단을 하세요. 결국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압니다. 그제서야 요셉 아직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구나 그거 몰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요셉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의 완성을 다 알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이루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그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이 애매히 그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구나. 그 고난 당함을 통하여 뭘 하는 거죠? 결국 자기도 살 뿐 아니라 자기가 말씀으로 연단될 뿐 아니라 나중에 형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당하잖아요.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해요.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아버지 죽거나 막 겁을 내서 벌벌 떠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악을 바꾸어 뭐라요? 선으로 만드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단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요셉보다 나은 위치에 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까닭없이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되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뭘 당해야 되죠? 단련, 연단.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야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요셉이 형님한테 팔려갈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보디발 집에서 충성했는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을 때에 감옥에 오면 그냥 머리 이렇게 안 치우고 빠졌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요셉의 거룩하게 안 해요. 요셉의 자기 아들 이름 지은 거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항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그 힘듦을 통하여 지금 뭐 하는 과정이에요?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은 불로 연단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데 아까 말씀으로 연단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응하기까지 무엇으로요? 단련하셨다는 거죠. 이건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일어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누가 악을 행하는 자이며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악한 자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면 그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광명의 천사로 오죠? 여러분, 사기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사기꾼 포함이 납니까? 안 납니까? 사기꾼 포함이 나면 그거는 이미 사기꾼 아니에요. 진짜 사기꾼은 누구보다도 믿을만하다 이렇게 다가오는 게 사기꾼입니다. 저 사람 내가 10년을 지켜봤는데 와,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없다고. 내가 20년을 지켜봤는데 우리 교회 가장 성실한 사람이라고 21년째 사기 몽땅치가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달콤하게 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달콤한 말 속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이게 사기꾼이고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이거 누가 잘하겠어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 악한 혀의 말이 너무너무 달콤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직한 자라면, 우리가 거짓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잘 들을까요? 달콤하지 않는 거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요. 쓴 소리, 그게 들려야 해요. 그걸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다 싫어하니까 자꾸만 달콤한 소리를 해요. 좋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자기 아내는 교회 보내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교회 가면 좋은 말 안 해줍니까? 그 말 듣고 마누라가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낸다고. 교회 보내는데 착하기는 그냥 더 거시지가 오가지고 시식 때문에 어쩌란 말이에요. 요즘은 사람들 교회도 안 보냅니다. 워낙 스캔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귀가 무슨 소리를 잘 듣는가, 그거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의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의 귀를 잘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 그 자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거 모든 것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어야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들었죠. 아니, 여호와 율법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며 지킨다는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예요? 겉으로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왜 안 들렸을까요? 자기들은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화이서 진짜 유해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다. 누가 그 말씀 좋아하겠어요? 성전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다고, 이 성전은 흙으리라고, 그 말이 다르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누구의 말이 들립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 모습으로 따라오는 거죠.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복음이라고 예수를 하고 영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사람의 각색된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거기 모임에 오신 분 중에 또 한 번은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 복음을 좀 들었고 나니까요, 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전부 목사들이 사기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바른 복음 전하는 곳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한 분은 우는 사람이고 한 분은 다 사기꾼 같다고 하여튼 뭐 같은 복음들도 이런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 듣는 말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거든요. 물론 사기꾼은 말을 분별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 겉으로 볼 때 모르잖아요. 전에 어떤 웹툰인가, 이 어떤 코미디인가, 어떤 그런 걸 봤는데, 겉으로 볼 때 너무 현숙해 보이고, 정숙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코미디 프로 같은 거예요. 말을 하는 순간 이빨은 완전히 썩어서 다 그런 모습으로 웃는데 말이 천박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박한 말이. 속았죠, 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듣는 그 말 주의해라, 그죠? 나에게 달콤하게 들리고 나를 좋게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사악한 말이고 그게 악한 혀예요.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시편에서 고와 과부 나그네, 이들은 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호자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이제 시편 68편 5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아를 또는 가난한 자를 우리가 학대하고 그들을 저주한다면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심지어 교회가 마치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저주받은 것처럼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맞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복을 못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이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죠. 그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번영신학으로 나가면 이게 번영신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주를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재앙을 당할 때에 그걸 막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거예요.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 없는 사람은요, 아버지 없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손자라는 말이나
자식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 벤이라는 단어인데 이 벤은요 자식, 손자, 10대 손, 인생 또는 짐승도 벤으로 써요. 짐승의 자식들, 짐승 새끼들 벤 이래서 고대 언어로 가면 한 단어로 여러 가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비와 노인은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손자 또는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아비니까 자식이라 했고 노인은 아비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손자라고 한 거죠. 원래 단어는 같아요. 자, 그런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인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뭘 봐야 돼요? 손자를 보면 손자가 나이 뭐가 되죠? 면류관이 된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딸이 없어서 손자 못 보면 면류관도 없겠네요. 그렇죠? 또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가 자기의 영광인데 사생자는요?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된 자는요? 그러면 영화도 없겠네요? 물론 구약시대에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화목하고 화평해서 가족을 잘 이룬 것을 복이라고 표현은 해요. 자, 그러나 이걸 문자대로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로 여겼어요.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 시집 못 간 그 자체가 굉장히 수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왜 이런 것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문자대로 보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뭐라 그럽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 별 의미 없다 해버려요. 시집 가는 게 죄는 아니지만 시집 안 보낸 거는 더 잘한다 이래버렸거든요. 오늘 위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런 자매를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덜매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부분에 분명한 결단을 보고 참 기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뭐라고 말해요? 나의 아들이라 그래요. 나의 아들. 나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자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바울은 아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이에요. 누가요? 복음 전해서 아들. 그러면 여기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돼요?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복음을 들은 자는 또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아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구약의 문자적으로 보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은 자식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식이 많은 자는 다른 사람을 꿀리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교동문으로 읽잖아요. 읽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양희 집사가. 왜?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뒤에는 아들 딱 다 낳았습니다만 처음에 결혼해서 빨리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자기는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가족이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나의 가족이며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막 문자대로 손자는 뭐 노인에 밀려가는 거,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손자 낳아서 영광 받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건 문자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미련한 자가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면 합당하지 않는 것이요.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죠. 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존귀한 자예요.
세상 누구도 멸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부르신 존귀한 자들란 말이죠. 그러니까 존귀한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미련한 자처럼 분에 지나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에 대한 거 한두 곳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존귀한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말은 은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나는 그 말을 해란 말이죠. 성령 우리 안에서 탄생하고 계신데 성령 근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악용케 내버리란 말이죠. 제가 어제 가서도 그곳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에 복음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나오지 않고 그저 비난하는 재미, 비판하는 재미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복음 알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 더러운 말 하는 거 결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존귀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예리하고 냉철하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덜 복음적이라고 해서 그걸 막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십자가 말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 말 수련회 갔을 때 어떤 분이 복음 때문에 어떤 교수님이 한 분 왔어요. 저 강원도에서. 그냥 대놓고 앞에서 욕을 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혼을 냈어요. 집사님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합니까? 바울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복음 전해요?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 저를 많이 욕했다 합니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안 내야 돼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죠.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한다면 그 사람은 영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7절 보세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니 이거 뇌물을 주라는 말입니까? 말하는 말입니까? 좀 문장이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줄 때 진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뇌물 딱 주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뇌물이 마치 그 임자가 보기에 막 보석 같은 거죠. 가방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한 3천만 원짜리 가방 하나 갖다 바치면 되겠죠. 3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억짜리 시계 하나 갖다 주면 뭔가 좋겠죠. 형통하게. 이게 도대체 이 뇌물을 해라는 말이고 말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비난이에요. 비난이에요. 뇌물은 보니까 다 형통하던데 라는 비난.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도 이 비난이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뇌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뭐 감옥 간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뇌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죠. 성경은 뇌물 자체를 금하고 있어요. 재판관 뇌물 받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들은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까? 이간질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나는 사랑을 구하는 자인가 이간질하는 자인가. 사랑을 구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죠. 이런 부부 싸움 할 때에, 뭐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가 옛날 이야기, 옛날 잘못한 거 다 말을 잘 해요. 꼬치꼬치 10년 전에 이야기거도 다 끄집어낸다니까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요걸 거듭 말해요. 전에도 그래 놓고 또 그러냐고. 아, 전에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거듭 말한다는 것은 이건 사랑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구한다면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는 사랑을 깨는 자거든요. 그래서 덮어준다는 개념이 뭐냐고 하면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어서 뻘거벗고 있었잖아요. 뻘거벗었음을 알았을 때에 사람이 하는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죠.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걸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시작이군요. 밑에서 허물을 덮어줍시다. 이 사람들이 교회당 일로 옮길 때에 그 중앙병 밑에 거기 있는데 뭐 주변이 시끄럽다고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시끄러워서 쫓겨난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들이 시끄럽다고 옮겼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 아는 분이. 근데 시끄럽다고 옮긴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쫓겨난 것 같아. 거기는 교회당이 많거든요. 그 중앙병 밑에 그 건물에는 교회가 한 서너 개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쫓아내가 이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줍시다. 이 설교하면서 안 덮어줄 수 없잖아요. 자, 사랑을 구하는 자는 뭐하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이고, 이간질을 하는 자는 사랑을 깨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그 무화과로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왜 찾아오셨어요? 덮어주려고 오셨어요. 덮어주려고.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덮어준, 은혜로 덮어주는 건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술 취해서 뻘거벗고 있을 때에 함이 덮어주지 않았죠. 조롱했단 말이에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술 깨고 나서 아들을 저주해요. 함을 저주해요. 그건 노아 자기가 잘못했고 함을 왜 저주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살아남는데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덮어주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뭐 복음을 안다고 해서 복음 모르는 사람 막 까면서 그들의 이렇게 허물을 우리가 언제부터 복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덮어주면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언약궤 뚜껑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두 돌판, 깨어진 돌판이에요. 하나님 금송아지 섬겨서 두 번째 만나 항아리, 그 만나 그대로 가지 말라 했을 때 그대로 갔고 남기지 말라 했을 때 남겼다가 썩어버리고 반역의 증거예요. 아론의 상단 지팡이 하나님의 정당 권위를 반역한 거예요. 이러한 반역의 증거물들이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언약궤 뚜껑에 피를 바른 거죠. 언약궤 뚜껑 그게 속죄소고 시언자고 그게 뚜껑이란 말이에요. 뚜껑.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허물을 덮어주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니 전에 5년 전에 그랬지, 니는 10년 전에 그랬지, 니는 작년에 그래놓고 오늘 또 그러냐 이러면 이것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싸울 때 다 그래요. 싸울 때 다 그래요. 자기 잘난 것 얘기하고 자기 상대방 잘못한 거 공격하잖아요. 그거 이간질하는 누구 후손이에요? 뱀, 마귀 후손이에요. 마귀 후손. 사랑을 구하는 자 허물을 덮어줘요. 성경 세 권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레미야 31장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이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의 내용인데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새 언약의 그 특징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입었다. 그 새 언약의 능력이 뭐냐? 34절입니다.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늘 죄가 드러나요. 근데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어디에 기록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고요?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뭐 한다고요? 기억 아니하시리. 기억 아니하시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죄를 용서한다 해놓고도 잘못했으면 용서한다 해놓고 또 끄집어내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더란 말이죠. 근데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억조차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 내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 그 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는 기억 안 해요.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기억해요, 그 죄를? 분명히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를 누가 기억하게 해서 고자질을 해요? 마귀의 마가지 이간질하는. 그래서 사탄이 이간질하는 거고 사탄이 그 마귀짓 하는 게 이간질 하는 게 우리 사이에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송사하는 거예요. 야, 니 전에 그런 죄 지어가지고 니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이런 죄가 있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어려운 거야. 주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는데 마귀가 이간질하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마귀 송사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참말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내가에게 몇 번이나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잘 잊어먹어요. 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얼굴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자예요. 왜? 주께서 우리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 안 나는데요.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이게 무슨 언약요?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누가 와서 귀에 소곤소곤 속삭이죠? 여기 사탄이 또 속삭인다고요. 이간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그 새 언약의 은혜, 죄사함을 입는 것을 아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몽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세요. 이게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예요. 그 죄를 덜 추어서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왜 죄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덜 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가 덮어짐을 받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죄가 덮어짐을 받았구나. 두 것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가 덮어진다는 것, 가려진다는 게 뭘로 가려주시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려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된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구원이 10년 가까워진 거 맞죠? 20년 믿었 전에면 20년 가까워진 거 맞잖아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왜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세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뭐 아래 있지 않고요? 초등교사. 초등교사라는 것은 몽학 선생, 율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오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지적해요. 너 이거 죄잖아, 이거 죄잖아, 이거 죄잖아. 그렇게 지적해서 어디로 가게 하면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대먹임. 우리가 원래 보면 5월달에 제가 성령 양심과 성령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성령, 우리 양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줄 때에 내가 오늘 또 이러한 더럽고 죄인이군요 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가서 빨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피하여 들어가야 그게 원래 율법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죄가 율법으로 틈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마귀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틈을 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초등교사죠. 너 지난주일 뭐 했어? 요렇게 했지. 그러면 주일 한번 빼먹었지. 그러면 넌 새벽기도도 5일 해. 불충해. 이런 식으로 마귀는 결국 자기 대먹임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기에 마귀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거죠? 이간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자꾸만 들이피는 거죠. 그죠? 이게 초등학교, 초등선생 또는 몽학선생,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 안 하고 마귀는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충동지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안 가고 내가 나를 갈무리하는, 내가 나를 단장하는 이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게 이간질이에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고 나니까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시집가도 이제 간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랑에게 시집을 갔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그 예수님에게 시집을 갔더니 세상에 이 새 신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세요. 여보, 오늘 또 밥을 태웠는데요. 오늘 괜찮아요. 삼성밥이니까 더 맛있잖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런다니까 이 신랑이. 오늘 좀 짠데요. 내가 요즘 소금기가 부족해서 소금이 좀 필요해. 괜찮아요. 이런다니까 이 신랑이. 오늘 너무 싱거워요. 그래요. 좀 짠 게 안 좋다고 좀 싱겁게 먹으래요. 감사해요 하면 먹는다니까. 여러분 이런 신랑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신랑 안 됐다면 이런 신랑 되십시오. 저는 오늘 좀 맵다 그랬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매운 거에서 막 기침이 나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맛있다 그럴게요. 진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도의 기쁨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놀라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식이 있든지 무식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28절 보세요.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세요? 2000년 전이에요. 이게 이 갈라디아 2000년 전에 기록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주인과 종은 이건 아예 하늘과 땅 사이였어요. 하늘과 땅 사이. 종은 그저 짐승이에요. 짐승. 말하는 짐승이라 말하는 짐승.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주인하고 종이 하나래요. 예?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래요. 남자, 여자,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대단해요. 여자는, 우리는 남존여비, 한국은 여자 대접받았어요. 유대인에 비추면.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나를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던 그 시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그리스도 옷 입은 거 맞아요? 당신 그리스도 옷 입으세요?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게 그리스도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는 자는 어떤 자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요. 이간질을 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죠. 그래서 이간질을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이간질 천국에 못 가요. 사탄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 옷 입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영원히 덮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뭘 하는 거죠? 허물을 덮어가면서 사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듯이 우리가 이 놀라운 가려짐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도 이 덮어줌의 은혜, 그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